그리고 너무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매년 부활절이 돌아오는데요. 이 부활절을 이렇게 전례를 할 때마다 좀 떨리고 또 이렇게 잦은 실수도 나오고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전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성 3일 동안에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도 그렇지만 성 3일을 지내면서 낯설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우리에게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선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들 또는 뭔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좀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렇게 낯선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늘 똑같은 시간으로, 주로 이 시간에 어떤 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정해진 이 시간 안에 원래 했던 그런 것에서 잠깐 벗어나서 낯선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또 함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축하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교우님들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내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14처 기도를 이렇게 이어서 저희가 좀 하다 보니까 좀 전례 시간이 길었잖아요. 많이 졸렸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졸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종의 말씀이 아닐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해서 또는 그냥 부족해서 졸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 마음껏 마음을 놓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안식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자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또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를 증명해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또 오늘부터 내일 부활 전례 함께 합동하는 그 예배 시간까지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그 어떤 때보다 단잠을 주무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이 낯선 사람이죠.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주로 그 여인들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사람들에게 가서 잘 전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성서는 원본이 없고 중요한 몇 가지 사본이 있거든요. 사본이라는 거는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베낀 거죠. 손으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다양한 몇 개의 버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코 복음에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번역 때문에 이제 완결형으로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면서 딱 끝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완성되지 않은, 왜냐하면 다른 사본에는 이 뒷부분이 더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좀 실수로 누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결말이야말로 이 마르코가 원했던 결말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르코가 막 이제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탁 이제 멈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딱 마르코가 여기서 그냥 의도적으로 멈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경험을, 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시체가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 중요한 게 바로 신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걸 우리가 영원히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부활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글로 표현하자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책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깊은 의미들이 담겨있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비의 영역을 신비로 남겨두지 못하죠. 예를 들면 생명만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지 않고 파헤치고 연구하고 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디까지가 생명이냐. 그러면 그 아이가 몇 주가 되면 생명이고 몇 주가 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고, 이런 걸 법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는 그 생명조차도 규정하려고 하는데, 생명은 규정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익숙한 것들을, 시간이 어떻습니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몸조차도 새롭게 계속해서 발견되는 부분들이 과학적으로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몸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비의 영역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 파악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든 것들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 안에 담겨있는 신비, 우리 옆 사람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신비, 또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겨있는 신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하거나 우리의 언어로 그것들을 구속하려 하지 않고 그 신비에 열려있게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힘을 나누어 주면서 마침내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기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부활절을 완전히 이해했다, 부활절을 완전히 경험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십 년 동안의 이 예전을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신비를, 그렇게도 깊고 놀라운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신,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예배드렸고 감사했고 경험했지만 그것들로도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빛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참담하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길을 만들어두고 계시다는 그 사실, 보잘것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숨겨졌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으시다면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 앞에, 부활의 신앙의 신비 앞에, 또 구원을 베풀고 구원으로 초대하는 이 교회의 신비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을 끝냈지만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활절기 50일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한 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서 자신의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어 주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또 10일이 지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그 50일의 시간을 보낸 후에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40일의 사순의 여정을 잘 마쳐 오셨다면 이제 더 힘을 내셔서 50일간의 부활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이 놀라운 잔치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것처럼,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정말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의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벽과 같은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가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시간을 그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 역시 막혀져 있는 우리의 담들이 다 허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들, 그들이 용서되고 그렇게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내 마음의 상처들이 눈 녹듯이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게 돼서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고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풍요로움, 구원의 기쁨, 이 세상이 원래 창조로서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그 세상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 일들이 우리가 이 부활의 신비 앞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경험, 부활의 이해, 부활에 대한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죽었다가 살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50일 동안의 새로운 여정 끝에 성령 강림을 통해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고 모두가 깊은 소통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일,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면서 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에 구원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된 신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부활의 신비 앞에 세우시고 또 우리의 삶에 다시 살아서 찾아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례 언약 갱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례 언약 갱신 하기 전에 더 마음이 기쁜 것은 우리와 함께